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척 엄하시고 무서웠습니다. 별명이 호랑이였죠.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유교적인 도덕관념 이런 것이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행동에 어떤 구속을 받고 늘 무서웠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다시 큰 잘못이 아니라 뭐 가령 학교 끝나고 집으로 바로 일찍 가지 않고 실컷 놀다가 어두워졌다든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딴짓하고 뭐 놀았다든가 이런 거죠. 무슨 큰 잘못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밤에 어두워서 돌아다니면 특히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발 아버지가 오늘은 나에게 꾸중하지 말고 화 좀 내지 말고 그냥 웃는 얼굴로 이렇게 나를 봐줬으면 참 좋겠다.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살 들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은 손님이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약주도 드시면서 웃고 웃던 뒤끝이기 때문에 뭐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고 그 손님이 고마운지 매일매일 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 손님 있을 땐 화 안 내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옷에 깨끗한 하얀 옷에 뭐가 하나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때라든가 또는 음식물에 어떤 국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묻었는데 재빨리 그걸 빨지 않으면은 아무리 치워도 안 지워져요.
요새 사람들은 몸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새기는데요. 뭐 온통 목에도 뭐 몸에도 막 팔뚝에도 문신을 많이 새기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신을 새기는데 글쎄 이게 유행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외국의 어떤 곳에서는 몸에 문신 생긴 사람은 목욕탕, 사우나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또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 아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몸에 문신이 있으면은 회사 취직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어려서는 철없어서 그냥 남들 하니까 뭔가 남들보다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문신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지우려면 안 지워집니다.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아무리 때미는 수건으로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어도 안 되고 그 무슨 지우는 기계로다가 해도 한 번에 안 되고 뭐 레이저인가 뭔가 그런 걸로 수없이 해야만이 간신히 지워지는. 그래도 언젠간 지워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절대 지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죄를 인간이 지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먼저 제일 먼저 바로 죄를 짓는 자,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제일 먼저 죄를 지었어요. 마귀는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는 한 번 죄를 딱 지면은 다시 말하면 흰종이가 까맣게 한번 물들면은 영원히 까만색이지 흰종이로 하나님이 돌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천사는 말 그대로 부리는 종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처음에 나왔죠. 우리는 천사와 다르다. 천사에게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부리는 일꾼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인간이 천사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천사의 속삭임에 그만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그 하와는 선악과를 덜러덩 따먹고 그리고 그 천사 같은 그 속삭임과 나긋나긋함에 그 목소리로 또 남편을 유혹을 해가지고 남편까지 먹게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들이 자기들의 본심은 아니었죠. 하와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고 아담은 바로 하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원래 죄의 원조자는 그래서 죄의 원조가 요즘 저 장충동 가니까는 한번 족발을 좀 나도 먹어볼까 하고 막 갔는데 다 원조라 그러는데 누가 원조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원조인지 다 원조. 순대도 뭐 누가 원조가 있다 그러고 하는데 죄의 원조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범죄를 짓고 쫓겨 내려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마귀를 영영한 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며 거기에는 마귀와 그에게 속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도 같이 간다 그랬어요. 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패가 됐고 그의 일을 했고 그를 도왔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와 한패되어서 마귀의 일에 동조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동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옛날에 왕에게 역적이 되어서 이제 모반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잡히면 그를 도와준 사람 다 갖다가 멸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삼족 그의 가족까지 전부 다 벌을 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자식까지 벌 주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당사자만 보시죠. 하나님의 벌은요 당사자만이지 그의 가족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을 벌주는 분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자식에게 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만. 이 죄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 마귀는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자예요. 지금의 죄는 옛날의 죄와는 좀 다르죠. 더 고도화되고 더 조직적이고 더 지능화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짓던 죄와 지금 사람들이 짓는 죄는 죄의 성격이 다릅니다. 죄의 어떤 그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마귀는 좀 더 조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아주 조직적으로 죄를 짓고 어떻게든지 지금도 아직도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고 있는데 마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랬죠. 이 천하 영광이 내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한번 경배해라. 마귀는 천하 영광 줄게 내게 무릎 꿇어라.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 잘 될 거야. 나한테 무릎 꿇어. 아주 사업이 그냥 쭉쭉 뻗어 나갈 거야. 나에게 무릎 꿇어 봐. 네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될 거야. 나에게 무릎 꿇어 네 병 고쳐줄 거야.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그것은 잠시 속아서 먹는 선악과야.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 마귀는 계속 이렇게 그런 것을 원하고 탐하는 사람에게 그런 걸로 유혹을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을 애당초 원하지 않고 물리치면은 잠시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런 걸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들의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내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정말 무섭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정말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믿음직스러운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단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자꾸 내가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욕심, 내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방해하고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조급하고 성급하고 우리의 생각 위주, 우리가 몰입하는 그 생각 위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널리 멀리 보시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거 보죠. 한번 하나님이 딱 계획을 하시면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 끌고 다니면서 쓰시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이냐? 요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나를 쓰시겠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무시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나는 몰라. 나와 상관없어. 하고 이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이 불게 하시고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기도하게 하시고 토해냈어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던 대로 요나는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40일 후면은 여기 니느웨가 이제 망할 것이다. 요 말만 딱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계획적으로 다 설계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레위 지파를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레위 그의 후손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왜? 죄가 많아서.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이런 것을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칸을 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그 율법의 어떤 법도를 레위기라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다 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뭐 잡아라, 드려라, 태워라, 맨날 고기 양을 잡아라, 무슨 염소를 잡아라, 새를 잡아라, 어떻게 뿌려라, 뭐 해라. 왜 그렇게 정말 머리가 덜리려고 그래서 그냥 거기는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을 알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하늘의 그 어떤 하늘나라의 어떤 그 모형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도 이렇게 자세하고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고 가장자리는 어떻게 만들고 다리는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뭘로 쏘고 테두리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섬세하시고 하나님은 엄청 섬세하신 분이셔요. 저는 섬세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점점 덜렁덜렁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실수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저의 성품은 안 맞는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그렇게 대강대강 읽을 수가 없는 것이라 참 열심히 원어도 공부해 가면서 아주 이 성경 그 레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잠시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고 내가 좀 깨달으려고 하면은 금방금방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딴 것들은 다 잊어먹어도 성경은 안 잊어먹어요. 성경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갑자기 탁 생각이 그냥 나도록. 이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화배우 이름, 탤런트 이름, 이런 사람들 이름도 그렇게 기억이 탁탁탁탁 떠오르진 않는데 이제는. 근데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가 죄산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약에 레위 지파가 지내는 그 율법의 제사로 만약에 우리의 죄가 완전해진다면은 왜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오시게 했겠느냐. 우리 한번 18절 7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익합니다. 아무 이득이 없어요.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되신지라.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온전하게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 중에 오게 하셨느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엉뚱한 바로 유다 집안에, 그것도 요셉이라는 그 목수 집안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잉태하여서, 그래서 목수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만 그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쉬운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피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허구한 날 양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그거를 잡아서 각을 떠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모든 그 절차를 밟고 매일매일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이렇게 죄사함 받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정말 처절하게 그분이 남들 앞에서 부끄럽게 죽으셔서 그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한동안 로만 캐토릭에서는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죠.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으로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면 뭐 높은 자리 가나요? 돈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미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후손이 혹은 누가 가족이 돈을 내면은 그를 연옥에서 끄집어낸다고요?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는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누가 중보자입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부탁하여 죄산 받게 해줄 수 있는 또 한 사람, 중간에 뭐 중보자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녀로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정말 훌륭한 여성인데, 문제는 후손들이, 후의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에서 마리아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여신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리아가 무덤에 시체가 없다, 그는 승천에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안 들어주셔도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아들아 일을 도와줘라 하면은 아들이 예 어머니 거절할 수 없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지 않았냐 이거예요. 잘도 갖다 붙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도 마리아가 굳이 종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로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 말은 다 된다. 그래서 예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만들어 놓은 것.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아니 다수가 옳다 그래도, 그리고 나는 소수에 속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안 되죠. 줏대 없이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간구하시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발가벗고 누워있는 아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감싸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험하고 험한 이 추운 곳에 그냥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세상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이 더러운 이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더럽혀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간구하네, 내가 비록 지치고 마음이 피곤해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명을 지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문제 나 혼자 안고 가야 되나?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만 계십시오. 이렇게 힘든 세상 나 혼자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만 오세요. 주님께로 돌아만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 힘을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편안히 밤이면 편안히 자고 낮이면 편안히 일어나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